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임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손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워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거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속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지난주에 제가 첫째는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 구약시대는 짐승 또 이런 것들로 제물드렸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더 좋은 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24절 봅시다.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원래 이 제사장들은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만은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지성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신 겁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단 한 번 제사를 드리시고
성소로 들어가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바로 하늘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무렵에는 예루살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그 무렵에는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가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회당. 따라해 회당 중심. 그냥 성전 중심으로 하면은 이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중심이 됩니까? 제사의식이죠. 제사 그리고 제물 이게 이제 중심인데 회당 중심이 되니까 뭐가 중심이 돼요? 말씀 중심이죠. 율법 중심.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성전 중심하면은 이게 이제 제사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물. 회당 중심으로 하면은 율법, 말씀이지 말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소라든지 지성소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성소나 지성소에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더 좋은 제물로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하늘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우리 25절 봅시다. 25절 한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다른 제사라는 것은 해마다 다른 제물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금년에 드리고 내년에 드리고 또 작년에 이미 드렸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제사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죄 문제죠. 죄. 제사를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왜 제사를 드려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짐승을 잡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죄 문제가 짐승의 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짐승의 피로는 그냥 맛보기 그냥 맛만 조금 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니까 다행이지만 사실은 짐승의 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의식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제물을 가지고 그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자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 드린 제물, 단 한 번, 단 한 번 드린 제물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서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고? 세상 끝. 예수님 나타난 때가 바로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서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단 한 번의 제사. 여기다가 또 영자도 하나 붙여도 돼요. 영단번의 제사. 영단번. 단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런 제사를 세상 끝에 우리가 종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걸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종말은 사실은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가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세상 끝날이 왔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 시대, 다른 종말 시대.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만 전하셔가지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줄로 믿습니다. 27절 봅시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죠. 그러면 이 심판을 벗어나는 비결이 뭡니까?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심판을 맞이하는 길이 아니에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 한 번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를 내가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수용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다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28절 봅시다. 28절 한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이래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뭐예요? 초림. 예수님이 처음에 땅에 오신 초림의 목적은 죄사함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이죠.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에요. 초림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초림에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림이죠. 그럼 재림의 목적은 뭐냐? 재림의 목적은 그야말로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게 재림의 목적. 그러니까 초림 때는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목적이 죄사함이니까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누구입니까?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죄와 뭐 없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예요? 의인들이죠. 의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죄인이. 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다른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절대 안 기다립니다. 뭘로 기다려요? 이 좋은 세상에.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사람이 재림을 거부하죠.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성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성. 개똥밭에 뒹굴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게 아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초림하고 재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초림은 누가 기다린다고? 죄인. 재림은 의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 큰 소리로 못하는 사람들은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뭐가 많이? 죄가 많으니까 의인 소리를 못하죠. 내가 의인이거든 지금.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잖아요. 따라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무슨 의인이에요? 죄사함 받은 의인. 죄사함 받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의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이 초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림을 안 기다려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해진 속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로 한번 봐요. 시작. 더 좋은 제물. 두 번째로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단 한 번의 제사.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은 누가 기다린다고? 의인이 기다린다. 이 중요한 문제예요. 초림은 누가 기다리고? 죄인들이 기다리고. 재림은 누가 기다리고? 의인들이 기다리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래야지. 나는 죄인. 여러분이 맨날 죄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나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그러고 살면 안 돼. 의인이에요, 의인. 왜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맨날 그러고 있으면은 그 골치 아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거든. 뭘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 사함을 받은 이 사실을 크게 부각을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의인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죄인으로 살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감옥. 세상에서도 죄인들은 감옥 가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 왜 또 안 기다립니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 바로 지옥이잖아요. 죄인들은. 이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갈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의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의인으로 날마다 성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